오후 시간에 또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구원받은 14만 4천. 오늘 이 주제도 상당히 민감한 주제죠. 또 우리에게 어떤 또 구원의 말씀을 주는지 잠깐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4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으로 보면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유대인 성도들, 복음 전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해석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12 곱하기 12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44가 나오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수를 말할 때 항상 1000을 말합니다. 1000. 그래서 144 곱하기 가장 많은 숫자 1000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를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나쁜 해석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보다는 이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융통성 있고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말씀이 기록되냐면 종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 14만 4천 명을 본다고 한다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의 시대에 구원받고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잠깐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관의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나오는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 그러죠. 장로들. 이 장로는 몇 명이었죠? 24장로였죠. 24장로. 그리고 난 다음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미 우리는 24장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24장로는 12 더하기 12는 24가 되죠. 구약에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신약에는 몇 사도가 나옵니까? 12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이 10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마태를 뽑은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숫자. 그래서 구약의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신약의 10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또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24라는 이 숫자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장로 24장로들 앞에서 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 명도 그럼 구원받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4천 명이 과연 누구인가 하면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구원받고 복음 전하게 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바로 이들이 14만 4천 명,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죠? 안 부릅니까? 부르죠? 네. 자, 부르는데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노래,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잠깐 더 주목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거 타는 자들이 그 검거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노래가 뭘까요? 이제 막 작곡에서 나온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따끈따끈한 거? 네. 자 여러분 이것은 새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듭난 인격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거듭난 인격이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 내가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누구만 부르는가 보십시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누구죠?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가 있냐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바로 거듭난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입술에서 이런 새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자가 맞습니다. 찬양이 충만하다면. 그러나 반대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르는 이 노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부르냐면 땅에서부터 부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께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바로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 자, 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바로 이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 노래, 이런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면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순결한 자. 순결한 자. 우리 4절 말씀 잠깐 더 주목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 누구와 더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누가요? 14만 4천 명.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누굴까요? 자,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17장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7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일곱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만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자, 보십시오. 17장 1절 말씀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음녀가 나오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본문 속에서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냐면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자, 그렇다면 이 음녀는 누굴까요? 자, 내려가서 자 말씀 다시 보시는데요. 자, 17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꽤 놀랍게. 자, 5절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자, 아까 그 음녀 17장 1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음녀가 누구인가 기록되어 있죠. 누구라고 말하죠?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다. 다시 보십시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바로 이 바벨론이 음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과연 뭘 상징할까요?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세상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죠.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렇죠. 자, 지금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하늘나라. 그래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렇게 한가 있으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자,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세상과 벗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하죠? 가늠이다. 영적 가늠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자, 이 여자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들이 14만 4천 명인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보실까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예, 오늘 다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여자로 인도하듯이. 자,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이 14만 4천 명이었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당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마침내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왜 따라가야 되는가?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뭐라고 그러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죠.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입니다.
우리 삶을 소개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십시다. 다시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고 떠나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겠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 한 문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고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 받고 살아가는 것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언행일치에 삶을 사는 자. 자, 우리 다시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자, 지금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언행일치가 나오죠. 자, 먼저 언어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거짓말이 없고 행동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언행일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십니까? 안 가지십니까? 가집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확신을 갖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 확신 가십니까? 확신 가지면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언행일치의 이 삶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믿은 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언행일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과연 확신 갖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 가졌다면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증거했습니다. 확신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확신 가지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 금해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갖고 살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는 이 말은 그 앞에 13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 환난의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가 거짓말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들고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인데요. 공산당이 한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서 교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총을 겨누고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믿을 사람은 이쪽에 서고 예수를 부인할 사람은 이쪽에 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당 앞에서 안에서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총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설까요? 아니면은 좀 비굴하지만 다음에 또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부인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공산당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가세요. 그리고 부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럼 나중에 공산당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총살시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 순간에서 내가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행 일치의 삶을 사는 자가 마지막 14만 4천 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옆사람 모습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언행 일치의 삶을 살합시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나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기만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언행 일치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귀한 믿음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승리하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로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